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본각은 아까 말을 줄였죠. 자성청정이라는 말 나왔었죠.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이라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성경 본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성청정. 자성청정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이 성자하고 정자하고만 따가지고 성경 본각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심자를 더 붙여도 되지요.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이 자성이라는 것은 제 성품을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이라는 말은 바로 자체라는 말과 같아요. 불교에서는 자자를 많이 쓰지요. 자기 몸은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신. 자기 몸을 자기라고도 하지요. 그와 같이 자기 성품자리를 자기 성품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또 자심이라고도 하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자심이나 자성이나 비슷한 말이죠. 이건 몸에 대해서는 자신, 자기로 말을 하고 자기 몸,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자심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자가 자기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자성청정심도 그 자체성을 자체가 청정하다는 그 말입니다. 자체가 청정한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본각이라요. 다시 다음 과거 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대의 의미가 있으니 여기서 과거 채상은 성경 본각이죠. 여기도 줄여서 과거 채상이라고 했죠. 제대로 하려면은 본각의 채상용은 그 말이겠죠. 각채상이라는 그 말도 말을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잘 알아먹기 어렵게 해놨어요. 과거 채상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바로 본각의 제대로 하려면 본각의 체와 상과 용 이런 뜻이 성립되죠. 그걸 지금 체와 상 두 가지만 말했지. 용은 생략하고 본각이라는 말 그 본자도 생략해버리고 과거채상이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본각의 채상용, 채상용 이걸 말한 겁니다. 밑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대의. 그러면 지금 성경 본각에 대해서 네 가지 대의를 말했죠. 성경 본각에 4종 대의가 있음. 그래서 성경 본각에 대한 4종 대의입니다. 이딴 말은 빼버리고. 밑에는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모를까봐 허공과 같고 정경과 같다고 했죠. 여실공경하고 또 인운습경하고 법출리경하고 밑에 보면 다 나오죠. 두 가지 다 같단 말이 나오죠. 이 지금 네 가지 태의 성경 본각에 네 가지 큰 위대한 뜻이 있다. 대의라고 하는 것이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체대, 상대, 용대 했죠. 그 대자입니다. 여기서 대가 대승이라고 하는 대자. 여기서 대자가는 내나 체대, 상대, 용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는 지수화풍 공월 5대라고 가장 큰 거라고 하지만은 그 5대보다 더 큰 게 바로 마음의 체대, 상대, 용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가지 큰 뜻이 있다는 큰 위대한 네 가지 최대, 상대, 용대 그러한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여실공 또는 인원습경, 연원습경, 법출리경 이걸 네 가지라고 한 거예요. 네 가지 이것들이 다 모두 위대한 최대, 상대, 용대 모두 그런 대의 의미를 가졌다 그 말. 여실공경은 최대한 대단히 않습니까? 그렇죠? 법출리도 사실은 최대라요. 그 다음에 인운습경과 연운습경 이것은 상대, 용대요. 말만 다르지? 허공과 더불어 같으며 허공과 같단 말은 허공같이 텅 비었고 또는 청정한 허공과 청정한 거울과 같다. 허공과 같단 말은 허공이 모든 세계 온갖 지구나 달나라 별나라 태양계 할 것 없이 허공은 두루 하지요. 그와 같이 이 각체상의 네 가지 대라는 최대, 상대, 용대, 삼대로 된 네 가지 종류가 마치 허공과 같이 어느 곳에든지 두루두루 다 광변, 주변한 그런 의미가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두루두루 넓고 투루하다는 의미도 있고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비었으니까 청정한 의미도 있죠.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나 허공이라는 공자가 나오죠. 여실공경. 그 다음에 마치 청정한 거울과 같다. 깨끗한 때가 없는 거울과 같다니까 때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거울이라고 비유했죠. 이구청정. 청정도 두 가지 청정을 말합니다. 청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청정을 보통은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자성청정이 있고 이구청정이 있어요. 자성청정은 본래 그 마음자리 자성이 청정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한 본각이 바로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청정심. 자성을 청정한 그 마음은 바로 본각이죠. 자성청정이고. 이구청정이라고 한 것은 이건 선천적으로 청정한 것이고 이건 후천적으로 닦아서 예수가 되든지 석가가 되든지 해서 그 때를 떠난 마음에 더러운 그 번뇌를 마음의 그 때를 떠나서 청정하니까 이건 이제 후천적으로 닦아서 성불하는 거, 성자가 되는 지각이죠. 이제 처음으로 깨달은 지각을 이구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마치 정경과 같다고 하는 것이 정경은 이구청정에 해당이 되지요. 거울에 먼지가 없이 깨끗한 거, 때를 떠난 그런 청정, 거울처럼 거울을 잘 막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구청정, 때를 떠난 청정을 의미한 거죠. 허공과 같다고 한 것은 자성청정을 의미한 거고, 자성청정은 범부적이나 성인이 될 적이나 항상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공과 같다는 말하고 통하고, 문화유사의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느냐. 성경본과 그 최상에 대한 네 가지 대의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첫째는 여실공경이니. 여실공경이라서는 실다이, 진실 그대로, 진실하게 실답게 공한 거울이다.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마음 거울을
거울이라고 했죠. 여실공이라니까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텅텅 빈 자리, 빈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떠난 의미를 지금 말하죠. 여실공경이라는 것은 때가 떠난 것을 청경이라고 하니까 여실이 빈 거울이다. 허공과 같은 거울이다 말이죠. 열반경에는 제1의공이라고 했죠. 불성은 제1의공이라. 제1의공이 바로 지혜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공과 및 불공을 볼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공과 불공을 못 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제1의공을 말하죠. 열반경에서 말한 그와 같아요. 불성이 바로 각성 아니요? 본각이죠. 불성은 제1의공이다. 제1이제 중도 제1이제 가장 최상승 진리를 중도 제1이제라고 하죠. 저걸 또 설명하려면 삼재법이 나와야 되는데 삼재를 설명할 때 속재가 있고 세속 진리, 세간법은 속재라 하고 출세간법은 진재라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중도 제1의제. 이건 최상승 진리죠. 이것이 제일 첫째라고 해요. 첫째가는 엄지손가락처럼 첫째라고 해서 중도 제1의제. 중도 제1의제가 속재, 진재보다 더 최고 최상승의 진리예요. 이건 바로 최상승을 말합니다. 최상승 진리를 중도 제1의제라고 해요. 그렇듯이 불성은 제1의 공이다. 공인이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자는 공과 불공을 볼 수 있거니와 공의 도리도 알고 불공의 도리도 공과 불공을 볼 수 있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 이건 열반경 말인데 그와 같은 여기서 말한 여실공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말이죠. 열반경은 부처님이 최후 열반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신 경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각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각자리가 불성이죠. 불성은 그 자체가 제1의 공이니 여기서 말한 여실공경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자는 그 공과 불공의 도리를 다 보고 알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제1의 공이 지혜라고 했죠. 제1의 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처우에 적은 거 제1의 공은 지혜다 말이에요. 아까 처우에 지정상처럼 지혜를 말한다고 했죠. 제1의 공은 바로 지혜. 그러면 여실공경도 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실공경도 역시 지혜를 말한 거죠. 일체 마음 경계상을 멀리 떠났으니 떠나서 법이 가히 나타남이 없으니 마음 경계상을 떠났다고 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중생의 분별심에서 부득이 마음이라는 명칭과 마음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될 뿐이지 그 자체에서는 마음 경계상도 떠난 거요. 본래의 순수한 청정한 절대적인 그 자리에서는 그 마음 경계상까지도 다 떠나서 법이
가히 나타남이 없다. 법이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경계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법이 다 공한, 우주만법, 일체법이 다 공한 그러한 도리가 바로 여실공경이다. 그러니까 제1위공이라는 그 뜻이죠. 제1위공이 바로 여실공경이죠. 각조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킬 때 마음이 어떤 사물을 반조하거나 비추거나 인식할 때가 각조거든요. 그런 각조의 의미는 아니다 말이죠. 좀 어렵지 좀. 각조라는 것은 벌써 상대와 용대가 각조하는 의미가 있지. 체대에서는 그런 작용이 끊어진 거예요. 각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해야 또 이제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하나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칠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죠. 반야요 발음이. 또 문자반야. 이 반야를 보통 3가지로도 설명을 하는데 반야가 아니라 지혜 아니요 지혜. 지혜를 반야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밝은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칠상반야가 최대입니다. 최대 상대 용대할 때 관조반야가 상대가 되고 문자반야가 용대라 해야 되나 3대로 본다면 관조란 말이 각조요. 칠상반야에서는 각조까지도 걸어진 자리인데 칠상반야는 실체, 실상은 요즘에는 생명의 실상이니 뭘 말하죠. 중도 제리제가 바로 실상인데 그 자체를 알려고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지적 능력을 행사하는 게 관조요. 진리의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라서 그 자리는 실상반야 바로 최대. 여기는 상대고 여기는 용대고. 그래서 관조가 바로 여기서 각조 뜻입니다. 각조 의미가 아니다는 말은 바로 칠상반야라는 그 뜻이지. 모든 것을 다 절대적인 존재로서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조가 아니다. 각조가 바로 관조인데 칠상이다 그 말이죠. 여실공이 바로 칠상반야요. 실상은 뭐라고? 말도 떠났고 생각도 떠난 게 실상이거든요. 말과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그건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에요. 그 실상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가 칠상반야인데 그 칠상반야를 알려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참선을 하고 선정을 닦는 것은 그거 다 관조요. 그래가지고 칠상을 관조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가 여러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게 문자반야예요. 그러면 금강경, 하은경 같은 것은 문자반야죠. 부처님도 본래 불성자리가 있잖아요. 그 불성자리가 칠상반야고 부처님도 불성을 깨달아 알려고 수행을 해서 도를 닦은 것이 관조고 도를 닦아가지고 칠상반야를 터득 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서 8만 대장경을 연설한 것이 문자반야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각조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까지가 여실공경에 대한 설명이죠. 여실공경이 절대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인운습경이나 연운습경 같은 것은 관조와 문자에 해당되는 상대와 용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절대적인 자리요. 아까 체대처럼. 우선 가운데 법과 인과 비유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진리를 가르쳐서 법이라고 합니다. 묘법, 연화경 하면은 묘법은 법이 되고 연화경은 비유지요. 묘법이 연꽃과 같다 할 때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할 때는 대방광이 아까 말한 최대 상대 용대입니다. 이게 최대, 이거 상대 용대. 그건 법이 되고 불하면 부처는 사람이니까 인이 되고 하음 꽃과 같이 잘 장엄을 했다니까 꽃은 비유가 되지만 장엄한 것도 역시 사람 아니 보살이 성불하면 하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과 비유가 다 들어갔죠. 그것을 말한 글이 바로 경이죠. 그와 같이 능설은 사람이 되고 가설은 말하는 그 사람이 설법하는 설법 내용, 설법 그 자체가 가설입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하면은 이건 사람이 빠졌지요. 사람의 존재는 빠진 겁니다. 묘법은 법이 되고 연화는 비유가 되고 아미타경 하면은 그건 아미타경은 인만 있어요. 아미타랑은 부처님이니까 사람이니까 목련경 하면 목련은 이름만 있잖아요. 묘법 연화경 할 때는 연화는 비유가 있고 비유가 되고 연꽃과 같다고 묘법은 법을 말하니까 법과 비유는 있지만 사람이 빠졌죠. 대방광 불화음경에는 다 있죠. 사람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와 같이 능설은 인이 되고 소설은 가설이 소설입니다. 소설은 바로 법이라요. 인운습경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여실공경이니까 여실공경은 체대로서 모든 걸 떠나서 초연한 자리라서 마음 경계상과 물질의 경계상과 모든 걸 다 떠나서 거기에는 법이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 자리는 지극히 비고 청정해서 모든 걸 초월한 절대성 중도 제리제와 같은 그러한 도리가 바로 여실공경이고 그래서 각조의 의미도 아니다. 각조라고 하는 것은 관조반야와 같은 걸로서 그 진리를 돌이켜 보거나 관찰하거나 닦아보거나 연구를 하는 게 각조지요. 그런 것까지도 떠난 자리가 바로 여실공경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훈습경이네. 인훈습하고 연훈습이 나오죠. 인과 연을 갈라서 말한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 되는 것이고 연운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에 관해서는 연운습이 되지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인운습이 되고 인과 연은 마치 콩을 심을 때 콩 찌는 인이 되고 콩을 심는데 필요한 비료 같은 거, 인공, 여러 가지 물과 바람, 태양 같은 것은 전부 다 연이 되죠. 그래서 인과 연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갈라서 말한 거죠. 두 번째는 인훈습경이다. 인훈습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심해서 도를 닦을 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까지를 위해서 도를 닦는데 그럴 때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도리를 인이라고 해가지고 인훈습하는
거울이다. 마음이 거울과 같다 해서 거울경자는 네 가지 그 사종대의에 다 여실공경, 인훈습경, 또 연훈습경, 법출리경 다 경자는 붙였습니다. 그런데 인훈습하는 경이다 말이죠. 인훈습경은 속박을 벗어날 때 법신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신이 가장 근본이라고 해서 인훈습이라고 말한 거죠. 아까 말한 지경상과 같은 거죠. 여실불공을 말하면 아까 여실공경은 여실공이니까 진공과 같은 거고 인훈습경 같은 것은 여실불공이니까 요유와 같은 거죠.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서 아까 여실공경에는 나타나는 것도 없다고 했죠. 무법가연이라고. 나타난 것도 없는 그 존재는 최상의 칠상은 여실공경이고 여기 인훈습경만 해도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요. 여기는 현상계하고 일접한 관계요. 본체계 순수한 본체계는 순수한 본체계가 바로 여실공경이고 이게 여실공경.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계. 본체계에서 현상계하고 합류된 게 지금 인훈습경이다. 나중에 성불하면 그 자리가 법신이 되지요. 여실불공을 말하면 여실불공은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성능. 공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또 불공도 있거든요. 공은 진공에 해당이 되고 마음이 정말 공한 자리가 진공이고 여실불공은 또 진공의 반면에 묘유가 존재하죠. 상대 용대는 묘유가 되고 체대는 진공이 됩니다. 여실불공을 말하면 일체 세간의 경계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나서 인훈습경 그 자체에 나타나서 나타난다 해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출입이 끊어졌죠. 거울 속에 나타나서 비친다 해서 물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또 물체가 거울에 안 비친다 해서 거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거울에 나타난다 해서 출입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출입과 거래가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라. 열애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도리냐.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라. 곧 모든 법이 여한 뜻이다. 모든 법이 여한 도리가 바로 열애다 말이죠. 제법 여의란 말은 변함이 없는 게죠. 출입이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고 열애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애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열애가 행주자와 앉거나 눕거나 또는 말하거나
걸어가거나 또 서 있거나 그런 걸로 열애를 본다면 열애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열애라고 한 것은 바로 모든 법이 곧 제법이 그대로 평등한 자리, 여한 자리, 진여인 그 자리가 바로 열애다. 그래서 거래가 없고 출입이 없는 거죠. 불출, 불입이나 그 다음에 불실, 불교나 같은 말이죠. 상실함도 없고 파괴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일심의 상주 가민이 한 마음에 항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상속심이 끊어진 그 자리는 일념상응과 같은 말이죠. 일념상응이 바로 상주 일심이죠. 일념상응. 왜냐하면 일체법이 곧 진실성이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모든 법이 다 진실성 그대로가 진리 그대로다 말이죠. 그래서 현상계이지만은 현상계가 다 본체계다 그 말이죠. 일체법은 현상계고 진실성은 바로 본체계죠. 현상계가 바로 본체계다 말이죠. 파도가 바로 물이다 말이죠. 또 일체법이 능히 오염되지 못하는 바니 그 자리가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해서 일체 오염된 그러한 여러 가지 악법이 거기에는 오염을 시키지 못하는 순수한 그대로다 말이죠. 그러니 바로 그게 지정상이죠. 그래서 지체가 부동하여 무루를 부족하여 무루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거. 무명 번뇌를 떠나면은 무루가 됩니다.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보거나 듣거나 그러한 그 색성향 이쪽 법에 끌려가서 마음이 새나가면은 유루가 되고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새나가는 것은 유루고 새나가는 것이 없이 항상 여여부동하고 무심히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무루입니다. 유전이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무루 도를 닦아서 도 힘이 최고도로 이루어진 사람은 무루라고 하죠. 무루를 구족해서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물속에서 벗어나야 물에 빠진 중생을 건질 수가 있지 자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를 얻은 그 자리가 바로 무루를 갖춘 거죠. 무루를 갖추어서 무루 법력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잘 훈습해서 중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 그 말이죠. 그게 인운습경이다 말이죠. 지정사인 아니라 같은 거예요. 교부에서 말만 다르지. 그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랬죠.